자, 고린도전후서 시리즈 복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역설의 신앙, 역설의 인생, 역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고 자라게 되죠. 뭐 성격이나 기질, 자,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대부분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또 가정 환경 속에서 성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갑니다. 소위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이렇게 믹스가 돼서 한 사람의 그 인격이 형성되어 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3살까지 그 아이가 3살이 될 때 사람의 성격이 웬만큼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사람이 3살 이후로는 그 본바탕이 잘 안 바뀐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여러 가지 문제와 허물로 인해서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절망이 가득한 어두움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의 절정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절정이죠. 이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은혜 그리고 구원의 때,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인용한 은혜의 때에는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이거는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컨텍스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대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라는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패시지를 바울이 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사야 후반에 나오는 전반적인 메시지죠.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 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들에게 임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5장, 우리가 읽은 6장이죠.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나서 이제 임페라티브로, 명령으로 주어진 게 바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5장에서 그럼 무슨 어떤 설명이 있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이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명은, 복음이라는 것은 화해의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다. 또 우리에게 그래서 화해의 직분을 성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5장 후반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세상이 화해하도록 하는 이 화해의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5장 말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화의 복음이죠. 자,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이너 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화목, 레콘실리에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집 나간 탕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다시 레콘사일 하게 된, 화목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의, righteousness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주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런 것이죠. 불의한 자식이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장면이죠. 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 바울은 5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New Creation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다 그러죠.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말 그대로 혁명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더 나은 사람, better man이 되는 것이 아니라 new man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죠. 자, 3살 이후로는 인간의 본바탕이 잘 안 바뀌는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은 후에는 삶을,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디컬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소린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처럼 많이 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는 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릴까요? 예, 그거는 뭐 그냥 헛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은 대로 사십시다 그 소리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소리는 은혜를 받은 대로 안 산다는 소리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다 말을 합니다. 뭐 설교 듣고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없는데, 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복음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르게 말하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히스토릭 모멘트로 진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싹 다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도 표현하지만 정작 그 삶이 은혜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다시 비유로, 성경에 나오는 비유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받았죠.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은혜의 차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자기 눈앞에 막 쫙쫙 갈라지는,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했습니다.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은혜,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거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 안 받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만나두고 서로 막 경쟁합니다. 그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서 막 경쟁 더 거두려고 막 난리칩니다. 모세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시기하고 너만 예언자냐, 우리도 예언자다 막 이러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라고 불신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는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받은 은혜를,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받은 은혜를 스스로가 삭감시켜서 마이너스까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출애굽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됐고 만나 같은 성경 말씀이 내 집안에 여러 개 있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마시고 기도로 성경으로 마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고요, 시기하고요, 원망하고요, 낙심하면서 사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도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죠. 방언이니 예언이니 뭐 신령한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사와 은혜로 인해서 도리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방문했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옹졸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라는 말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교회 다닌다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소리 여러분 듣지 않나요? 싱글들이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자주 들었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비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비신자들이 원하는 그 배우자 어떤 조건에다가 플러스 신앙까지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배우자를 만날 때는 나는 얼굴은 죽어도 포기 못한다. 남주혁이나 공유 같은 외모에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자상하고 잘 웃고 잘 받아주고 돈 잘 버는 신앙 좋은 교회 오빠 우리 교회 있습니까? 왜 웃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오빠가 그 자매를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야. 여러분이 남주혁을 알지만 남주혁은 여러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1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 50개가 다 맞아야 된다는 시기니까 이걸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듣는 비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말이 기도 제목이지 욕망의 리스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이 직장과도 같이 소명입니다. 결혼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불러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소명, 콜링입니다. 콜링. 직장도 콜링이죠. 메리지도 보케이션이고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호세아 같은 사람은 고멜하고 결혼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인텐셔널리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결혼시켰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독신으로 불렀습니다.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독신의 은사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타고날 때부터 얘는 보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애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넌 얼굴이나 키나 이런 게 넌 독신으로 살아야 될 은사를 받았어. 이거 완전 상처 주는 말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으로 결혼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고 독신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혼하는 거지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다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녀를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동원해서라도 좋은 대학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하고 막 이상한 짓 해서 페이퍼 뭐 남한테 맡겨서 쓰고 어쩌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많이 보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분도 제가 살아보질 않으니까 결국 그런 거밖에 볼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기승전 의대래요. 의대 나오신 분이 막 그 의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가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유튜브가 이제 많으니까 그런 여러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승전 의대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만나 쟁탈전밖에 더 되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아니라 생존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건 이집트의 버릇이죠. 이집트는 생존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소명입니다. 이제 소명과 비전의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따끔하게 지적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 영으로 출발했다가 육으로 달리기 끝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당신들 힘으로 신앙생활 끝내려고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이후에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고린도 성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나눕니다. 고린도 전후서만큼 바울이 자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책이 없어요. 고린도하고 제일 편지 많이 주고받았고 자기 밑바닥까지 속 얘기까지 다 허심탄회하게 다 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특별히 후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고린도 성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이후로 그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꼬였습니다. 사도되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봐서는 되게 꼬였고 비참하고 찌질하고 이런 거예요. 승승장구, 만사형통 이런 거 없어요.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자지 못함, 굶주림. 이 9가지 리스트죠. 자, 이 9가지 리스트가 이 들여다보면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당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예수 믿고 지금 이런 삶이라고요. 사도 되고 이런 삶이라고요. 이 9가지 리스트 쭉 읽어보면 우리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안 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나 궁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옥에 갇혀 있으면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데 바울의 삶은 그 기도 제목과 우리 기도 제목하고 정반대라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직분자를 세울 때, 집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그 교육자나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보세요. 9가지 리스트가 달라붙습니다.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자지 못함, 굶주림. 집사님 되시면, 장로님 되시면 겪게 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몇 명이나 그래도 제가 집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편의의 우상에 점점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스스로 자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에. 자기가 구속받고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결혼도 안 하려 그래, 출산도 안 하려 그러는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을 현대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남 일이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죠. 롤 모델이라고 해서 내가 꼭 따라가고 싶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저분 되게 멋있다, 난 저렇게는 못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제. 가기 싫으니까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웃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은 또 기독교인들이 말은 또 되게 고상하게 해. 가기 싫다는 표현하면 될 걸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고. 여러분, 존경을 할지는 몰라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저 정도로는 못 산다. 나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천국에 그냥 끝자리라도 비즈니스석 필요 없고 그냥 이코노미 뒤에 쪽에라도 천국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된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못된 속셈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만나만 먹고는 못 산다. 고기 먹어야 된다. 이대로 고생하면서 예수 못 믿는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레디컬한 거예요.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건 처음에는 나쁜 소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처음부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할 때 처음부터 우리 기분 좋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났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안 하시면 정말 죽습니다라고 경고가 있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지 천국 받고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 이런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다 산산조각 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런 마음, 이 뼛속까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죄를 뿌리 뽑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에 적당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당히 따라라, 적당히 헌신해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 보면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은 올인들이에요. 올인. 향료값 막 다 깨고 다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을 버리고 생업 버리고 쫓고 요 복음서는 다 레디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던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 두고 멀찍이 따르던 한 인물이 있죠. 베드로죠.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결국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자기를 따르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느니라 분명히 제자도에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뒀다라는 말로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젠 내가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어디 대학 들어가듯이 막 원서 써가지고 내가 난리 쳐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고 그런 게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메리트 베이스드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가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왈가왈부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 결례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건져주는 사람 마음이지 우리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고 최종 구원의 판결도 판사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광야 프로세스가 무조건 있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마땅히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애티튜드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닫고 자기가 하는 사역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 9가지 리스트에 피하고 싶은 리스트들이 이게 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바울은 이런 애티튜드예요. 나만 직살이 고생하네, 이런 애티튜드가 아니에요. 왜 남들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이런 애티튜드가. 바울은 예수 나한테 왜 이렇게 내가 예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그것이 바울의 애티튜드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여깁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랑 고백의 차원이 다르죠. 우린 고난 만나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냐 그러고 다 바로 그런 애티튜드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익힌 사람들이라고, 학습한 사람들이라고, 몸으로 했어요. 공부라는 단어가 몸으로 한다는 소리죠. 쿵푸에서 온 단어죠. 몸으로 하는 게 쿵푸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라이트하게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라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 필수 코스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영광이 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욕을 당하면,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랑 되게 아파지시죠,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나? 고난받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 보였나? 우리는 항상 뭔가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죠. 고난을 받으면 이분들은 받아들이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아버지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늦게 예수 믿고 완전히 컨버전이 되고 너무 행복해 하셨죠. 전 재산도 바치고, 그 바람에 가난한 집이 됐죠. 그래서 가난한 목회자로 사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삶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이 나이에 뭐 했나, 이런 남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이 아세요? 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소설 속의 이야기로 전락한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주소도 없는, 집 주소 쓸 주소가 없어 교회 주소를 써야 되는 제 중학교 시절에 그 주소도 없는 무허가 그 산속에 무덤 몇 개 지나서 나오는 집에, 그 흙집에, 초가집 같은 그 흙집에서 요만한 집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불렀던 그 찬송이, 전 아직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0 거의 40년 가까이 된, 3,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가정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성경 통독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였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들,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이런 찬송의 고백들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24년 전에 뉴욕에 가난한 유학생 부부로 와서 히터도 안 나오는 반지하 우드사이드의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아내와 함께 매일 주님께 무릎 꿇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고, 퀸즈의 그 옆에 있는 한 교회 젊은 부부, 우리 교회 같이 젊은 부부 공동체, 제가 그때는 젊은 부부였죠. 뭐 전도사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유학생 부부로 젊은 부부 공동체, 우리 가정공동체 같은데 조인해서 교회 다닌 지 얼마,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목사 될 사람이라 가지고 온갖 거 다 시키더라고요. 뭐 총무도 시키고 별의별 거 다 시키고, 당신 신학교 갈 거니까 잡일 다 하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젊은 가정들을 제가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때 뭐 H마트나 이런 데서 알바 뛰고 이러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워킹 프로페셔널, 변호사, 치과 의사, 뭐 의사, 다 안정되고 잘 나간 사람이고 저만 찌질하고 돈이 없는 유학생 부부였다고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요? 안 낮아졌을까요? 비교돼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못 놀았을까요? 놀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되게 뻔뻔한 놈입니다. 하나도 주눅 안 들고 잘 놀았습니다. 뺏겨 먹으면서. 돈 많으신데 내시라고.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지사장으로 왔던 한 분은 한국에 지금 늦게 목사가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5월에 한국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는데 그거에 가서 그 양반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 모든 것도 다 가난 중에 부어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한 사람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만이 누리는 인생의 역설이라고, 패러독스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는 사역을 통해서, 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게 이제 나중에 12장에 보면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사역에서 바울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옛날에 사울 시절에, 물론 어릴 때부터 사울, 바울 두 이름이 다 있었지만, 이제 그 선교사가 되면서는 바울이라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니까 로마식 이름인 폴을 쓴 거죠. 이 소울은 주이시 이름이니까 이제 1.5세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래서 그 사울로 하면서 살았던 시절에는 사울은 너무 잘났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사울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강함으로 사역, 유대교 시절엔 자기의 강함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꼬꾸라지고는 자신의 약함으로 사역을 한다. 여러분, 바울이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강함으로 그리스도인들 한 명이라도 붙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뉴맨이 됐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또 맨하탄 살다 보면 내가 더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걸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로 마이너리티니까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 강함보다 내 약함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약함, 찌질함을 보면서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 연약함, 이걸 보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띵의 사람이 됐던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놔둬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출애굽 못하는 겁니다. 리더로 못하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약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우쭐대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그런 데서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찌질한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존감과 존재감과 정체성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인생의 꽃이 피는 거예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